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명절을 복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명절이란 어떤 뜻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달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할 될 것은 명절이란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명절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해를 입게 한다면은 명절로서 존재 가치가 이미 상실된 것이고, 그런 명절을 과연 지켜야 될까?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명절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절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명절에 복 받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꼭 명절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할 때에 복 있는 명절로 보낼까 하는 뜻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복받을 명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첫째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누구신가? 주인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주인과 종과 주인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천상천하 만물들을 살고 죽게 하고 복받게 하고 화받게 하는 그 주인, 그분은 누구신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과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주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천상천하 만물과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몰라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전노라고 합니다. 돈의 노예다, 그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돈의 노예다. 어떤 사람은 또 세상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요즘에 정치인들 뭔가 돼보려고, 국회의원이나 뭔가 돼보려고 얼마나 거기다 올인을 합니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별별 소리 다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과학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과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이 생각하는 과학 정도에 맞아 들어가고 거기서 끝이 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학문을 초월해서 월등히 상상할 수 없이 높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근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과학으로 그 수준에서만 노는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굳이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주인으로 삼습니다. TV를 보거나 뭘 하거나 스포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저기 여수에 우리 아는 교인이 있는데 기아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하면은 여수에서 거기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주일인 대개 이제 토요일 날 주일에만 열잖아요. 교회 안 가고 버스 동원해 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대형 버스 대절해 가지고 여기 광주까지 와서 구경하고 응원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이 스포츠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조상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조상신이 있습니까? 조상님네들이 신이 돼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여하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심정은 죽어서라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잘못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불황무식해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다가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이겠죠? 내 아들들은 서울대학 나오고 다 박사되고 총장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되겠죠. 김종필 씨가 세상 떠나면 한이 뭘까요? 그 양반은 1인자 되는 거.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은 세상 떠나가지고 자기 자손들 중에 대통령이 계속 나오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전혀 오고 갈 수가 없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뭔가 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기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죽었다면 어떤 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자손들 다 사장되고 부자되고 갑부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천상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인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견. 애완인데 또 뱀도 키우고 악어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거기다가 사랑을 쏟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름을 붙여놓은 거냐?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반려동물. 얼마나 인간이 타락되고 외로움을 느끼면은 개나 돼지나 뱀이나 그런 걸 반려동물이라고 하겠습니까? 반려라는 거는 부부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자, 부모 자녀 간에도 반려라고 사용을 안 합니다. 부부간에만 반려자. 근데 개가 반려동물이에요? 돼지가 반려동물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 그 애완동물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사랑을 쏟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인도 몰라보고 배은망덕을 합니다. 유기견, 주인이 내버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개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애완동물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동물,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배은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을 대적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명절로 보내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복받을 명절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68쪽쯤에 이사야서 1장,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보세요.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이 자기 밥그릇에 밥을 넣어주는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멀리하고 주인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풍속. 4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하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자,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인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명절에 주인이 다른 것인 줄 알고
주인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그건 복받을 명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복받을 수 있는 명절, 명절이란 사람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명절의 가치가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복받을 수 있는 명절이란 뭐다? 주인을 주인으로 바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복잡할 것 없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그것이 충성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 당시로는 흑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볼썽사나운 일이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데,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종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쩌다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버리고 인간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꼬? 그랬더니 종은 작은 아이라 주의 백성들 출입하는 것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와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래,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은즉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더 물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그것이 충성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살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에 부딪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강을 넘고 산을 넘어 원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지금 45절 말씀에 그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여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상천하 모든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집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활동하면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들어가 보면은 가족들이 집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뭘 나눠줘라? 양식을 나눠줘라. 여기 양식이 몸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만 있다고 삽니까? 돈만 있다고 삽니까? 만약에 돈만 있어서 살 것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감을 누리면서 만족하게 살아야지 돼요.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했습니까? (50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스마트폰 가지지 못했어요. 50년 전에 대통령 왕들도 가지지 못한 스마트폰을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행복합니까?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졌는데 행복하냐 그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 차가 없었어요. 차가. 전주 근교에 살았었는데 전주 시내 근교인데도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그 처녀총각이 연애해가지고 결혼하는데 그때 몇 년 만에 모처럼 택시 한 대를 불렀어요. 택시인데 시발 택시 오늘날 집차 비슷한데 그렇게 안 생기고 아주 하여간 이상하게 생긴 거였어요. 그게 와가지고 제가 좀 괴팍했죠. 신랑 신부 동네니까 같은 동네니까 이제 이 신부네 집에서 결혼식하고 신랑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범버에 제가 발을 타고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랑네 집까지 동네 이렇게 가는데 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도 옛날 대통령도 타보지 못한 왕들도 타보지 못한 최첨단 아주 기능 좋은 차들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행복하냐 그거예요. 만족감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거예요. 육신의 것, 물질 문명, 돈이 많아가지고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조금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또 그 말씀했잖아요. 아니, 이미자 우리가 볼 때는 노래도 잘하잖아요. 이미자하고 살면 노래도 잘하지,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 텐데 이혼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또 삼성 그 이부진 딸 회장 이제 뭐 사장인가 뭔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날마다 여왕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딸 그 최태원인가 누구 그 회장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보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이 양식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려니까 자기가부터 진리의 말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먹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창고, 기억의 창고에다가 저장해놨다가 때를 따라 필요한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도 다시금 그 말씀을 먹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갑니다. 이 명절에 맞는 말씀, 천지만물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게 이 명절에 맞는 양식이에요. 이걸 모르는 형제, 친척, 이웃들에게 이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중한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에 맞는 말씀,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38년 전 병자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10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낫게 하셨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에 필요한 말씀, 때를 따라 합당한 말씀. 어떤 사람이 또 실패하고 부끄러워하고 삶을 비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실패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넘어가면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 받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절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때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잘 됐을 때 오히려 온유 겸손하니 자신을 잘 지켜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맞는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명절에 만나지 못한 여러 형제 친척들 만나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타락된 문화나 어떤 풍습에 휩싸여 가지고 그대로 명절을 보낸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그런 명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을 복받을 명절로 보내자, 그거예요. 복받을 명절로.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인을 바로 알자, 그거예요. 주인이 누구신가? 예?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나와 내 집은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심을 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는 집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주십니다. 또 47절에 있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현실 삶에서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명절로 보내시고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에 주위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2016년도 신학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교회 소식입니다. 첫째로 오후 2시 예배 후 3시에 예정대로 원래 재직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경 공부입니다. 2월이 되는데 2월 달에는 쉬고 3월부터 새로